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의 경제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같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도 물러가고 교회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1장 가도록 하십니다. 11장에 오시면 내용이 크게 두 가지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락에서 나누어 보시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짓 목자와 그 거짓 목자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죠. 14절까지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거짓 목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그 목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에 가시면 주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꾼 목자는 양들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 양들을 죽이는 그런 사역을 한다면 선한 목자에게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나는 정말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인가에 대해서 무엇으로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가 되겠죠. 주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가 되겠죠. 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자는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런 시점에서 11장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 11장에서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 1절 속에 이스라엘의 모든 심판이 나와 있어요.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얘기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리고 문을 열고 불이라고 말을 해요.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사르게 해라.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되어졌던 향기 나는 나무죠. 좋은 의미에서는 성전을 짓는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늘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 백향목은 그천 아름답고 또 권세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속이 그렇지 못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향목, 잣나무, 또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다 거짓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오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여기서 목자는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목자는 어떤 건가요? 5절 밑에 보시면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짓 목자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 거짓 목자와 반대되는 목자, 참 목자, 선한 목자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4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잡혀 죽을 양떼가 누구냐니까요.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남유다까지죠.
남북 모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 그리고 우상 섬김을 조장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죠.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는 10장에서도 나왔어요. 10장 2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2절에 가시면 거짓 꿈을 말한 10장 2절 첫째 줄부터 보실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느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4절에서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은 바로 거짓 목자를 따라가다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양들을 어리석은 양들이죠. 그 어리석은 양들을 구해내는 일을 너가 해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죠. 양을 치는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거 목자의 막대기가 바로 말씀인데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이죠. 말씀에서 사랑 그리고 연합, 누구와 연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그런 연합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연합이 아니라 버림을 당하시는 거죠.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그 목자를 팝니다. 파는데 13절에 가시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헤아렸다는 것은 삭슬 줄 그 가치를 달았다 이런 말이죠. 헤아렸다 이런 말이죠.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니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토기장 그리고 은 30개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에 밭을 사잖아요. 에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한 번 더 예언하게끔 하죠. 그리고 그것의 성취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은 30이라는 이 단위는 출애굽기 21장이죠. 21장에 가시면 소가 종을 그 뿔로 들어박아서 그 종이 죽었을 때에 그 소 임자가 종의 죽음에 대한 몸값으로 배상하는 것이 은 30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리시거든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결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잖아요. 근데 그 은 30냥이 바로 종의 몸값의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목자도 은 30개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은 30냥의 어떤 가치, 현재의 가치로 보면 약 14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몸값이 형편없이 매겨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룟 유다가 받아서 곧 뉘우치기는 하는데 그 돈을 성전으로 던져넣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불의한 돈을 성전에 둘 수 없다 해서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 오셔서 그대로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으로 팔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죽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강팍하고 그리고 완고하고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연합이란 막대기를 끊어버립니다. 14절에 가시니까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그렇게 되었죠. 은총이란 막대기를 취하여 먼저 꺾어 버리십니다.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시며 이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총, 그 언약을 파기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토기장이에게 던져진 은 30개로 말미암아서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도 꺾어집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AD 33년 정도 돼서 죽으심을 당하시죠. 그리고 40년이 되어지지 않는 시점, 그러니까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시 유다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을 막론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방의 압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대가이겠죠. 그로 인해서 15절부터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이게 누군가요? 거짓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의적인 어떤 선택이나 그 결정이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기를 원하셨고 그 예수님 대신에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더 귀 기울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목자를 배척한 결과는 그들의 멸망이었고 그들이 다시 거짓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